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기도하심으로 11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높고 영화로우신 주님, 죄의 자녀들, 영과 진리로 예배, 경배와 찬양을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 강림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복으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냐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이 천지에 있는 이름 주. 이할 데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며 열방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감사합니다. 꿈을 향하여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리게 하시고 주를 향한 열정을 갖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해도 열정적으로 뜨겁게 성령님 인도 따라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해도 열정적으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해도 열정적으로 그 영혼을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아골골짝 어디라도 주님 가라시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추위와 연말연시 불우이웃들을 돌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양들의 아픔과 오이코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들어주며 섬기고 베풀어서 올해가 다가기 전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목사님 그 능의 장중에 붙드시사 성령 충만함을 되짚혀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 따라 마땅히 전할 바를 전하시게 하옵소서. 내년도 목회기획위에도 함께 하시사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지만 사람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순간순간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위에 함께 하시사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맡은 분야에서 충성스러운 봉사의 손길 위에 함께 하시사 영원히 주를 향한 아름다운 손길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사 죽게 하듯 겸손히 성김과 나눔의 아름다운 처소가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 청년들 위해 함께 하시사 대학 수능과 임용고시에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주님, 이들로 말미암아 미래지향적인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사 삶의 찬양과 직장, 과정, 학업에서도 뜨거운 사랑으로 찬양의 복을 다 누리게 하시옵소서. 시간 준비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찬양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입니다.
구약 성경 1019쪽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여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같이 읽읍시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중창단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네, 성도님들 오늘 찬양은 후반부에 후렴 부분 1절 마치고 2절 후반부에 함께 찬양해 주시면 더 큰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주중에 많은 은혜를 받은 찬송 꼭 한번 불러보고 싶었는데 제가 음치박치가 되다 보니까 감히 택하지를 못했는데 중창단에서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하나 꼽는다고 하면 두려움입니다. 특별히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읽어보면 두려움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41장 13절을 보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1절에도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44장 2절을 보면 내가 택한 여수루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두 개의 친구가 있다. 하나는 불안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다. 어떤 철학자는 우리를 병들어 죽게 만드는 것은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염려다, 두려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제프 키르슈너라는 분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두려움을 겪었던 일들을 한번 적어 보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A4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하겠지 했는데 적어 나가다 보니까 무려 345가지의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두려움들은 너무나 자기의 사소한 일상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345가지 두려움 중에 현실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염려하는 것 중에 96%는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입니다. 단 4%만 현실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이 염려나
두려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쥐 100마리를 좋은 울타리 안에 넣고 맛있는 음식을 주고 그 철장 밖에 고양이 한 마리를 풀어놓았습니다. 100일이 지나 쥐들을 해부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쥐들이 병이 들은 거예요. 심장병, 위장병, 암 이런 병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좋은데 맛있는 음식을 주었는데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쥐들이 다 병이 들고 만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내 인생을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잠언 15장 13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늘 행복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를 가리켜요. 근데 그 지금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앞으로 150년 후의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타향살이를 하고 식민지로 살아가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포로기간 70년 확정된 시간입니다. 내 힘으로 그 시간을 줄일 수도 그 시간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확정된 그 70년이라는 시간,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수치입니다. 부러움입니다. 그 시간을 살아갈 자기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은 많은 허물과 단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야곱이 믿음의 족장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포로 생활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처럼 너희들도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내가 야곱을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차 나라가 망하고 만리타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가야 될 자기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이 바보야 이렇게 계속 말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바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는 바보가 되고 말아요. 무슨 소리를 듣느냐가 인생을 결정을 짓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욕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욕이 표준어인 줄로 착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욕을 듣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소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냥 귓가를 스쳐갈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 소리는 마음에 각인이 돼.
돌에 망치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글자를 새기는 것처럼 내 귓가를 스쳐가는 그 말이 내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소리라고 하잖아요. 태아가 5개월이 되면은 그때부터 소리를 분별한대요. 어머니의 소리가 강하고 약함에 따라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어머니의 심리적인 상황이 어떠한가를 알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5개월이 지나면은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은 소리다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소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요. 한 민족의 운명을 변화시켜요. 수십 킬로미터 되는 터널을 한번 통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덕대교를 지나면 해저 터널이 나오잖아요. 그 깊은 해저 터널을 지날 때에, 긴 터널을 지날 때에 중간중간에 보면은 사인보드, 이정표가 나와요. 앞으로 몇 킬로 남았다, 몇 미터 남았다. 뭘 말합니까? 희망이잖아요. 터널을 지나가는데 끝도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중간에 몇 미터 왔고 몇 미터 남았다,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긴 포로 생활, 억눌림에서 살아갈 자기 백성들에게 오늘 두 가지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들려주십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에 대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말씀하세요. 나는 창조자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창조한 자다, 나는 너를 지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너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너는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영적인 상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아내와 함께 놀러를 갔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아서 사진을 한번 찍고 싶은데 셀카봉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놀러 온 여중학생들에게 사진 한번 찍어달라니까 찍어준대요. 제 폰을 줬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폰을 보더니요, 와, 아이폰이네 이러더라고요. 제 폰은 아이폰이에요. 근데 제 폰은 중고폰이에요. 어느 선교사님들이 쓰다가 저한테 중고로 그냥 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폰이기 때문에 칩만 바꿔서 쓰고 있었어요. 그 중고 오래된 폰인데도 아이폰이니까 애플 회사에서 만든 스마트폰이 되다 보니까 그 중학생들이 와, 아이폰이네 하면서 기쁘게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존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구원자다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를 구속한 자이다. 여기 구속하다 이 단어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또 다른 친족의 잃어버린 재산이나 지위나 신분을 되찾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을 다시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구속하다는 히브리어가 까알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주되 끝까지 완전하게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완전하게 책임을 져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3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마음에 꼭 새기시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말씀하시고 나서는 너는 누구인가?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비참하고 처절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인 구단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외인 구단의 선수들을 선발하는데 하나님께서 무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지명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롯데 자이언츠 프로야구팀이 연말이 되면은 고등학교 선수들이나 대학교 선수들 중에 유능한 선수를 지명합니다. 1차 지명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고액의 연봉을 받지만 그 사람의 모든 것은 롯데 자이언츠 구단이 획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아무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명해서 불렀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잖아요. 두 번째,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 물과 강과 불은 조상들이 지금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경험했던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심으로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지날 때에, 건널 때에 모두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과 강과 불을 한 번을 경험하든 10번을 경험하든 100번을 경험하든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능히 그 고난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서 과거의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장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과거의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셨는데 70년이 끝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시는데 그 속량물로 사용하시는 나라가 애굽이고 구스고 스바라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가 이스라엘의 죄보다 크거나 이스라엘이 그들보다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페르시아 제국이 정복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장래의 은혜를 통해서, 과거의 은혜를 통해서 장래의 은혜를 보장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요,
신앙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내가 함께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역사 교육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부에 와닿은 거예요. 그래,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들려주셔야 돼요. 영적 암흑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영적 암흑기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야기로 전해져야 되는데 중단되면 영적으로 암흑기가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사사기, 사사시대인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들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자녀 세대가 영적 암흑기를 경험해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사 형통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만사 형통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고난에서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더 큰 불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 주와 동행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만사 형통의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만사 형통을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만사 형통을 고난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고난이 오면은, 병이 들면은, 가난해지면, 사업에 부도가 나면 그만 믿음에 실족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만사 형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홍해, 요단강, 뜨거운 광야길 없는 게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광야의 길을, 강의 길을, 뜨거운 그 바다에, 그 깊은 흉흉한 바다에 길을 내시는 것을 목도하고 건너가는 게 만사 형통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25절을 보십시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청년들이 용광로 속에 불꽃 가운데 던져지지 않는 게 만사 형통이 아니라 그 던져진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 견디는 것이 만사 형통의 의미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결박하여서 불문불 속에 던져 넣었잖아요. 왕이 쳐다보니까 그곳에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네 사람 모두 다 결박을 풀고 그 불꽃 가운데 그냥 유유자적하게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쳐다보니까 넷째 사람의 모양은 하나님의,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불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 가운데서도 그들은 걸어 다니는 거예요. 불꽃을 견디어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만사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무슨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까? 하늘나라, 천국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권과 자유를 빼앗기고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은혜, 출애굽의 역사를 상기시켰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과거에 하나님 베푸셨던 역사를 잊어버리면 진짜 절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해방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꾸로요, 만사불통이 무엇입니까? 만사불통은 내가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 되고 실패하는 게 만사불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만사불통입니다. 제 아내 친구가 자유주의 신학을 하다가 그만두고 운동권에서 좀 놀다가 지금은 큰 사업을 하고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돈이 많다 보니까 막 자랑을 하는 거죠. 골프를 치러 다닌다, 승마를 하러 다닌다. 아내가 마치 조금 부러운 듯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물은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복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성마하러 다니고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 절대 밥 사달라고 하지 마라. 밥 내려고 하면 당신이 내라. 왜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유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난한 사람에게 밥 사주는 게 그게 성경적인 원리잖아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며칠 전에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난하셔도, 병에 걸리셔도요, 사업에 실패하셔도요, 자녀들의 앞길이 잠시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대저택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만사불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내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지금 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심판당하고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볼 때에는, 내가 너희들을 볼 때는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너무 보배롭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보시는 눈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너무 보배로운 존재들이에요.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어떤 열등감이나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7절을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7절 말씀은 지금 주변 강대국 열방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열방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힘이 없고 패배한 백성으로 보일지라도 내 눈에는, 즉 하나님의 아니다. 너희들이 억압하고 힘으로 짓누르고 가두어 두려고 하는 이들은 나의 종이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내가 지었다.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야 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 7절 말씀인 거예요. 이 음성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기간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삶을 견디어내는 겁니다. 70년을 견디어내는 겁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처음에는 우울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분노하고 있습니다. 불안, 염려 지수가 치솟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감염에 대한 두려움, 불신, 부정적인 생각, 극단적인 생각, 이런 것들로 우리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소리일까요? 세상의 소리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의 기간 중간에 강사로 나왔던 권호 교수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진짜 나를 봤다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가난했다. 나는 공부를 못했다. 누나들과 형은 전교 10등 안에 들었는데 나는 뒤에서 10등 안에 들었다. 나는 외모가 아픔이었다. 특별히 그분은 코가 커요. 그래서 큰 코 때문에 늘 외모 컴플렉스,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중3 겨울방학 때 친구가 야, 교회 수련회에 같이 가자.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 수련회에 갔대요. 처음에는 막 기도하고 찬송하는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되어서 멀뚱멀뚱 쳐다봤는데요, 순간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가난해도 못났어도 공부를 못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분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엉엉 울었대요. 엉엉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또 마음의 소리가 들리더래요.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그래서 이분이 바닥에 누워서 뒹굴면서 엉엉 울었더래요. 우는데 자기가 살아오면서 말로 받았던 상처, 마음의 유리 조각처럼 박혔던 상처들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 이후에도 내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단 하나의 변화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소리가 나를 바꿨다라고 했습니다. 삶은 여전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학업에 큰 진보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코는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나갔대요.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모는 바뀌지 않았지만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간증이에요. 외모는 바뀌지 않았지만 표정은 바뀌어졌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태도, 자세가 달라졌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 소리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어떤 소리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계십니까?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은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우울하다고, 두렵다고, 무력하다고, 죽고 싶다고 각양각색의 소리를 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 회복일까요? 국력을 회복하는 것일까요? 치료제 개발하는 것일까요? 백신을 개발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것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리를 들어야 돼. 지금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에 70년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 때에 인생의 두려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불안, 염려, 두려움, 절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두려움이 여러분을 결정짓도록 허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두려움이 여러분을 결정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물리치시고 대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망하지 말라.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맹인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남 탓했다는 거예요. 부모 탓하고 자신 탓하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3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코로나 왜 이 땅에 창궐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누구 탓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타내실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견디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와준다. 힘내라.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주님이 나를 돕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의 평강을 누려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이잖아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자랑하면 좋겠다.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보면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자랑할 때에 우리는 코로나는 여전히 코로나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말씀합니다. 조금 더 기뻐하면 안 되겠니? 감사하면 안 되겠니?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더 기도해 보렴.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한다고 눈 뜨자마자 모든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꽉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꼭 기억해라.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의 소리를,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소리에 아멘할 때에 우리는 만사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당장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삶의 형편이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확신하건대 그들의 삶의 태도,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태도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다니엘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고노 교수님의 간증처럼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자기 마음의 가슴에 박혔던 유리 조각들이 뽑혀져 나갔다고 해서 상황이 변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표정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당장 내 인생이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다, 죽겠다, 망하겠다라고 그친 표현,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소리가 오늘 이 시대 우리 인생의 안전 그물망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살아감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마음에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절망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자녀들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짝믿음의 가정에서 나오는 성도들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혹시나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주님의 아들과 딸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1절과 5절 마지막 절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경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 참고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을 꼭 내셔서 참석하시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다니엘 기도회에 들어가셨어요. 권호 교수님의 간증을 꼭 들어보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적용을 꼭 해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2020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감사 목록을 만들어 보시고요. 구역 식구들이나 기관 식구들에게 서로 공유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아직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정중히 권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절 감사헌금은 준비해드린 봉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에 보면 장례 마침과 이사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다시 믿기로 작정하시고요. 우리 이성자 집사님 인도하시는데요. 윤수영 자매님,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시고요. 새가족실에서 저를 잠깐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배웁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와 간구를 주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는 줄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3 자녀들 복 주시고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앞길을 여시되 활짝 여시고 모든 장애물들을 주님이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군문에 가 있는 아들들도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과 형편을 따라서 지방에서 해외에서 거주하는 근속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터의 직장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100배의 열매와 100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불시련을 겪고 있는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몸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또 주일이니까요. 우리 다니엘 기도에 다 나오셔서 우리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오유나 집사인데 얼굴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꼭 나오셔서 간증을 듣고 함께 좀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1절을 찬송하시고요. 서로 축복하고 또 인사하고 교제하겠습니다.